오늘 주보의 말씀의 주제가 성도들의 죽음은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 단어, 이런 문장, 또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그냥 그저 시답지 않게 또 안 좋게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또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되고 나누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그날은 오늘보다 또 성도들도 많이 나왔다 했는데 함께 지키면서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부활 신앙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해진 법칙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 그때가 74년도입니까? 3년도입니까?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그 100만의 그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메시지를 외쳤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결정의 시간이라는 그 설교에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순례자의 대관식의 날이다. 뭘 말입니까? 성도의 죽음이, 우리가 죽는 그날이 우리가 이제 광야 순례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렇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왕조 시대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왕이 그 다음에 취임하게 되면은 머리에 뭘 씌워줍니까? 왕관을 씌워주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순례자의 대관식, 그러니까 우리의 순례의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 쓰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고된 노동에서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출발이라고 하셨고, 넷째로는 장막으로부터 하늘 집으로 천국 궁전으로 전환의 날이다. 이사가는 날이다. 월세 전세 살다가 강남에 좋은 값 나가는 때깔나는 그런 집에 이사가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 광야 세상 이 장막으로부터, 장막은 옮기고 그런 거잖아요. 하늘 천국 궁전으로, 왕궁으로의 전환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다섯째로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의 날이다. 누가 어떤 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죽는 그날이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죽음은 웃고 맞이해야 될, 하지만
이 성도들의 죽음은 웃으면서 환영하며 맞이하는 날이지만, 그러나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신음하며 고통하며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죽음과 이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죽음은 천국에 준비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많대요. 그곳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왕실에, 하늘나라에,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거기에 기록된 그 우리가 사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부활 예수를,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그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나중에는 붙잡혀서 신문을 받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 던짐을 당해서 그 다음에 그가 거기에서 죽고 돌무덤을 쌓는 그 자리에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외쳤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평생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실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장흥 성도들에게도 준비된 새로운 그 곳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또 한 분, 여러분도 잘 아는 그 D.L. 무디가 이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천국론에서 그 천국 소망, 천국 백성, 천국의 행복, 천국의 확실성, 천국의 부요, 천국의 상급을 쭉 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 항상 늘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가도 천국을 그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뭘 소망하고 뭘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절에도 보면은 지혜의 왕 솔로몬도 보면은 전도서 7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이 땅에 먼저 왔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 이웃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축하하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셨습니까? 그러나 한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아마 슬퍼할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먼저 가는 사람보다 보내는 사람이 더 슬퍼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름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면의 미소를 짓고 행복해합니다. 그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연세 드신 어른들 임종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 그 장로님 가운데 그 어머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은, 아버님은 그 본 부인을 두고 또 다른 부인을 두고 그렇게 삶을 샀어요. 그래 그 여인은, 그 어머님은, 장로님 그 어머님은 가슴에 한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제 교회당에 이제 가끔 나오시게 됐어요. 근데 뭐 이 늘 마음에 그런 한이 있으니까 미움도 많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뭐 이렇게 깊이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나이가 들고 그때 이제 임종에 가까워서 의정부에서 있는데 제가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분이 집 같으면 저 한쪽 그 벽 쪽인가 그쪽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예수를 이 교회는 나왔는데 정말 믿고 구원을 받을까, 어떤 천국 갈까 하는 그런 그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우리 엄마는 천국 갔다는 그런 확신, 그 밝은 그 모습.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에는 세상 사람들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형제자매도 슬퍼하고 울지만은 부름받는 우리들은 그렇게 행복해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바로 죽음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 선조들은 하나같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충만한 달콤한 열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등에 보면은 천국은 행복하고 완전하고 즐거운 곳이고 눈물도 슬픔도 없고 질병도 고통도 없고 아픔도 밤도 저주도 없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4절에도 그리고 21장 18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그곳은 천국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반짝이는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천국에는 근심도 걱정도 비방도 원망도 중상도 모략도 없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거기는 천국은 영원히 즐기고 누리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흥성도 여러분, 나그네 같은 광야 세상의 삶, 잠시 머물다가 가는 여관 같은 세상에서 오래 머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그냥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제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오갈 수 없으니까 제주도에 많은 사람이 간다며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떤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갔는데 10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내리지 못해가 이렇게 회항하다가 내렸다고. 그런데 거기 여행을 가서 좋은 곳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거기에서 이틀 있다가 온 사람, 3일 있다가 온 사람, 5일 있다가 온 사람. 나는 제주도 가서 5일 있다가 왔어. 나는 2주간 있다가 왔어. 나는 이틀 있다가 왔는데 여러분 물론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호텔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그다음 좋은 것을 바라보고 일주일 보고 온 사람이나 거기에서 이틀 다녀온 사람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면은 90도 100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젊은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는 나이 많아서 부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 복되고 안 믿으면 복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나그네 같은 광야 세상의 삶,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여관 같은 세상에 오래 머물려고 그렇게 우리가 용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다 죽게 마련입니다. 땅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맞이하는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죽을 때는 그 뒤로 오는 것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세상에 쌓아두었던 재물도 아랑곳 없고요, 세상에 누리던 명예 권세도 쓸데없고요, 세상에서 즐기던 쾌락도 소용없고요, 오히려 지옥의 신혼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한 부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 부자는 그 많은 재물과 힘 있는 권력과 왕성한 건강과 다복한 가정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친구와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쾌락이 그가 지옥에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 혀에 대주기를 원했지만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장흥 성도들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죽음은 참된 자유함을 얻는 해방의 날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유가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다는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없고요, 거기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랬어요. 죄의 사슬에 묶여서 그 다음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일제시대 또 그 다음에 공산치하 이런 것들을 다 이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일제 36년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저주였습니다. 집도 돈도 그 다음에 이름도 그 다음에는 자식도 다 빼앗겼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영국 사람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일본 꼭 놈자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36년 동안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속박을 당하고 자유하지 못했으면은, 그들만 생각하면은 놈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36년 동안 그렇게 힘든 게, 지금도 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면 저 윗동네 저 북쪽에 이 공산 치하에 있는 우리 그 지하 성도들,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고 그냥 그저 사는 사람들은 별 어려움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저주보다 더 큰 구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죄악이 다스리는 세계는 바로 무서운 감옥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맷돌로 진 누르듯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여기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다음에 공격을 받아 또 그 다음에 얽매여서 그냥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줄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외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는 우리가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우리가 36년 일제하에서 정말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만세 만세 만만세 대한민국 만만세 그렇게 부르듯이 그 다음에는 자유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죽는 그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의 날이 아니라 회생의 날이고 복된 날이고 그 다음에는 이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영광이 그림자처럼 뒤따라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 해도 미완성품입니다. 익지 못한 설익은 열매 같았던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죽은 후에는 완전히 성화되어 예수님 앞에서 왕과 같은 권위와 명예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도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22장 2절에도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그 선배들은 이런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은 이 찬송 시들이 그 다음에 곡을 붙여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610장 우리 최 선생님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610자입니다.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 광명만 천국에 편히 쉴 때 이를 보시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노래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 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노래 영광일세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삶을 살지만은 이런 찬송을 늘 부르며 삶을 산 거예요. 성도의 죽음, 그것은 바로 빛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죽음 생각하고 너무 두려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죽음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날입니다. 성도가 죽어서 얻는 최종적인 것은 바로 영생 복락입니다. D.L. 무디가 말하기를 하늘나라에는 모두 삶이요 죽음이 없다. 그러나 지옥에는 모두 죽음뿐이요 삶은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이 없으며 그 다음에는 천년도록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흥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위대한 바울의 삶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역전의 용사 바울은 죄와 세상과 자신에게 죽었기에 그의 삶은 참되고 종말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쭉 거기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을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잘난 바울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자초했을까요? 부활신앙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개선장군처럼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 죽음의 관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참된 성도는 십자가의 후손이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십자가의 후손입니다. 바울은 진정 1000번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친 자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능히 측량할 수 없다고 했고 그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죽음을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립보 1장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살다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엄청난 것이 우리를 기다릴 줄 알고 주님을 위해 우리들의 남은 생을 정말 이 부활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장흥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